4주 동안 회개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또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할까? 긴장을 하십니까? 오늘도 죄를 졌어요. 아이고. 지금 올해가요. 각 지역이나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 내지는 토론문을 걸어놓고 한번 대화해보자.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이대로 괜찮은가? 조용하게 한 사역자가 대화를 제의하면서 걸어놨던 글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그래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라 2017년 500주년 기념 행사를 곳곳에서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종교개혁자가 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보니까 이제 우리는 괜찮은 건지 이대로 됐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주빌리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을 붙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붙들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는 일을 제대로, 이건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동시에 필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우리는 1517년 이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참회. 회개하자는 거였거든요. (1517년에) 종교개혁하기 전에 1513년부터 1514년 그 사이에 있었던 탑속의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탑속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비텐베르그 어거스틴 그 수도원 안에서 마틴 루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2편을 이렇게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니까 마틴 루터가 그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버림받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나 회개는 새로운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심령 골수까지 쭉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지금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이 그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에 번쩍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깨닫는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묵상을 시작했는데 마틴 루터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음성,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렸다는 말은 지금의 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말이구나. 이때 깊은 상념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 건 맞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불순하고, 나는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버리셔도 마땅한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 않는가? 절대 예수님은 약하지도 악하지도 불경건하지도 버림받아야 될 아무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이 예수를 왜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입니까?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이 마틴 루터의 회개의 영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금 버림받은 거다. 이 버림받을 수 없는 분이 나 때문에 버림받은 거 아니냐. 회개는 이런 거 갖고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늘도 뭐 도둑질을 했느니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을 했지. 내가 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건 옵션으로 가는 거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문제인지 모르지만 회개는 말씀에서부터 와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쑥 들어오니까 마틴 루터가 이 탑속의 체험이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1515년 이 탑속의 경험이 있고 난 바로 이후 마틴 루터 33살 때 마틴 루터가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 오직 말씀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때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회개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탑속에 들어가서 일어날지, 골방에 들어가서 일어날지,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일어날지, 말씀을 듣는 지금 일어날지.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다고 해서 반박문 95개 조항이 이제 보통은 여기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돌아오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책 회개를 촉구하는 가이드북에는 뒤에 참고 자료로 이렇게 나온 180쪽부터 이 95개 조항 내용이 나와요. 자,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학교 선생도 하니까 이거 확인을 잘해요. 이거 읽어보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95개 조항 읽어보면 제가 확인할 거니까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책을 안 사셨나 보네 다. 읽으면 이게 번역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경을 모르시니까 뭔 뜻이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95개 조항의 내용,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했던 95개 조항 항목이 도대체 뭘까? 이 내용 전체는요, 사실은 중요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다른 번역도 몇 개 비교해서 읽어봤는데 이 책도 좀 괜찮은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95개 조항 항목에 이 내용들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어떤 중요 키워드가 되는 게 뭘까? 하는 걸 동그라미, 세모, 네모하면서 쳐봤어요. 이 95개 조항의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참회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제일 15번 나와요. 면죄, 분이, 면죄, 설견이, 면죄, 이 면죄가 면죄라고 하는 부분이 42번 나와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12번 나와요. 이 4개 단어가 이 95개 조항의 전체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끌고 가는 키워드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지금 교회요, 한번 대화를 해보자. 교회가 지금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느냐, 우리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뭘로 사함 받는 거냐. 면죄부에 돈 한 푼 집어넣으면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느냐, 교황이 면죄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당시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황 무엇을까지 나갈 만큼 그렇게 교황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거냐. 사람이 완벽하게 틀림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위경이나 외경 같은 데서 끌고 들어온 연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뭐 지옥 가고 뭐 이러는 거냐. 대화 좀 해보자. 이게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간 거냐 아니냐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일 1항, 2항, 3항, 4항 맨 앞에 맨 처음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내용 자체가 참회, 회개. 내용 자체가 회개.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에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냐 그러냐 대화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회라는 말이 잠깐 동안 눈물 찔끔 흘리고 나 회개했다가 아니라 전생의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냐 아니냐.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신부님한테 고백성사하고 나면 그래 이제 네 죄는 이렇게 사함받았다. 주기도면 100번 해어라. 아니면 가서 이런 선한 일 해라. 이렇게 해서 면죄되는 일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주제가 뭡니까? 회개였어요. 회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면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지금 올해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을 하든 교회를 점검하든 우리 통일 구국기도의 주빌리 구국기도를 점검하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전생의 계속적인 참회뿐만 아니라 성례적인 참회, 내적인 회개, 내면적 참회, 진심 회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책에도 보면 돌아서라입니다. 슈브, 돌아서라.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이아, 돌아서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아서랍니다. 돌아서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회개를 상징하는 슈브라는 말이 어디서 가장 많이 쓰였느냐가 중요해요. 구약 성경은 토라부, 느비임, 게투빔이에요. 그래 토라는 모세 오경인 율법서와 그리고 중요한 느비임 예언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에서도 아니고 성문서에서도 아니에요. 게투빔도 아니에요. 가장 많이 슈브라는 말을 단어를 쓴 것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명의 이 소선지자들 포함한 이 선지서에서 슈브 돌아서라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말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할 때니까 그때 슈브 돌아서라고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서라는 말을 쓰려면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면 멸망할 상황인가 아닌가 그걸 전제해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도 아무 문제 없나? 그럼 돌아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야죠 곧장. 내 신앙 그냥 이대로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돌아설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될 뭔가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죠. 교회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이 시대 안에, 이 역사 안에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때 나온 거니까 오늘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마틴 루터가 종교를 얘기할 때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지금이 말세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아니, 말세 좋은 날이 아닌 게, 지금 우리는 고통하는 때를 직면한 거예요. 고통하는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고통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니까 고통인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회개가 없으면 망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건 특정한 사람들만 죄가 많아서 죽는 거 아니다. 실로암 망대 위에 그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 15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특별해서 죽은 거 아니다. 오늘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예요. 망한다. 오늘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때, 망하는 자리.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잿더미에서, 정말 이건 도저히 회생불능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했다고요. 주님 앞에.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한 번만 건져주십시오. 우리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보릿고개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번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최악의 상황에서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만약에 너희들에게 행한 이 권능을 소돔 고모라에게 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민족 속에 이렇게 베풀은,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권능을 소돔 땅에 베풀었으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다면 북한 2540만 명은 다 주님께 돌아왔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도, 우리 모두가 사실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나를 제대로 배우고 너희가 제대로 내게 돌아와라 하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에 관한 부분을, 돌아서라는 부분을 고민할 때 그룬투비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왜 한나라가 떠올랐어요. 지금 현재 2000년 전 얘기, 그 얘기 너무 오래전 얘기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지금도 이 지구촌 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 그런데 한 나라가 들어왔어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814년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영토를 잃어버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1864년 프로이센 전쟁 때 패배하고 나서는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슬랩시비, 홀스타인 이런 부분을 다 뺏겼습니다.
3분의 1량 되는 정말 이 덴마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땅을 잃어버렸어요. 남은 땅은 형편없는 박토야. 황무지 같은 땅만 남아서 이 민족이 지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이 조그만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립은행은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장났다. 사람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가, 그런 TV의 목사가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그래? 지금 이 땅이 지옥 같은 땅이 돼버렸는데 이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만일 저는 여기 청년들만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청년들이 헬 조선을 말했습니까? 그래, 좋다고요. 이 땅이 그렇게 힘들 지옥 같은 땅이라면 그 지옥문에서 돌아서자고 말하고 싶어요. 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왜 지옥 조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구른투비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낭망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 그럼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그리고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고 형편없는 이 땅이지만 이 덴마크 이 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동포들을 같이 사랑하자. 삼회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아니라 국민성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 최악의 상황에서 힘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성을 한번 바꿔보자. 뭘로요? 말씀으로. 지금 이 땅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국민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의 방향은 우리 민족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바꾸자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람들로 바꾸자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그 랄프 얀센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덴마크인들은 참 행운아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룬투비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은 대통령도 아니요, 어떤 정치가도 아니요, 어떤 법률가도 아니요, 역사가도 아니에요. 이 그룬투비 목사가 있었다는 게 이들은 자기들은 행운아였다는 거예요. 저는 주빌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 상황이 우리 민족의 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행운이었다고 이 민족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다음 세대가 말할 때, 그때 2017년에 주빌리 통일 구구 기도회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했고, 헬 조선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고 외쳤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이 외침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공병대 대령 달가스 대령은 녹화 사업으로 나무 심기를 합니다. 황무지를 개척합니다.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땅이 박토가 되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걸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땅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 이 땅을 사랑하자. 아무리 형편없는 땅이라도 사랑하자. 교회가 형편없어졌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죠. 이 민족이 다 비패해졌습니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형편없이 없어졌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자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요,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이 황무지를 개척했던 이 정신을 배워서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그룬투비 목사님에게 빚진 민족입니다. 폴케 호이스콜레라고 하는 이 학교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코울드라고 하는 크리스티안 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이 아니라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음 세대를 내다봅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합시다. 포기하고 버리지 맙시다. 아이들은 학교 가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봤자 뭐 하느냐, 아무 희망도 없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숙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자유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민중에 의한 폴케, 호이스, 스콜레, 민중에 의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시작할 때는 저 무슨 학교를 하나, 저거에 뭐가 무슨 변화를 만들어낼까? 아니요, 지금 한 80개, 100개 되는 이 학교가 덴마크의 자랑이고 덴마크의 민족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때 가르치는 내용의 50%를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자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변하여 새로운, 지금 이 덴마크는 국민 소득이 3만 8천 분이 넘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통일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책임 있는 회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땅에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것 회개했다고 하면 또 죄 속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교도소에서 죄수가 들어오면 빨간 길을 덜어놨대요. 빨간 길을 보면 이 목사님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기도했대요. 죄수가 나가면 파란 길을 채운답니다. 파란 기가 올 때까지 기도했대요. 한 명의 죄수도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정말 정직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재밌게 느낀 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우리도 사지선다형이 있는데 여기도 시험 칠 때 오지선다형이 있대요. 5개 중에 하나 뽑아. 우리는 아이들이 아는 거 딱 쓴 다음에 모르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요행이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막 쓰고. 덴마크에서는요, 만약에 틀리는 데다가 이걸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4점을 시킨대. 모르는 건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삶 전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런 말씀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숙 권사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 책에도 페이지 6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회개하려고 할 때 묵은 죄가 바위처럼 보이고 크고 작은 돌들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가슴속에 방어벽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책임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가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무거워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할 제가 회개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무거우실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회개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눈물 흘리고 나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무거운 거, 이 힘든 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버린 거 이거 버릴 수 없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놓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걸 책임지는,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가 무겁고 힘든 건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망하기 전에. 그리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돌아서라. 망하기 전에. 우리 돌아서자고요. 망하기 전에.
사실 제가 지금 국제정세나 지금 상황이나 이 민족의 처한 성패한 상황, 이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무슨 폭풍이 일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돌아서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모습이냐예요. 그래서 돌아설 네 가지 자리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돌아서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모아서, 그래, 돌아선다는데 뭘 돌아서란 말이야. 이미 저 봐서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아실 만한 그림이니까. 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로댕의 조각 분매예요.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오른팔을 왼다리에다 갖다 놨습니까? 오른쪽 발에다 다리에다 갖다 놨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오른팔을 이렇게 하고 오른다리 위에다 올려놨겠지 생각했죠? 자세히 보시죠. 왼쪽 다리에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뭔가 쭈그리고 앞 밑을 내다봐야 돼요. 뭘 내다보고 있는 겁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작품을 만들 때 저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프랑스에서 그저 이 박물관 같은 거 이렇게 미술관 같은 걸 만들 때 문을 좀 이렇게 멋지게 예술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로댕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로댕이 뭘 고민했냐면 자기 자신이 도대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문 하나 모든 것들을 보는 건데 이 문을 도대체 무슨 상징성을 가질까?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그때 읽고 있던 책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테가 13세기경에 이때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글을 쓸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어두워져 갔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어두워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 1100년, 1200년, 130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어두워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를 이루면서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테가 이 신곡을 읽어나갈 때 신곡 제1곡 단테의 신곡 1곡에 보면 나를 거쳐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라.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는 문,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 시편, 단테의 시 1곡을 읽고 나서 그걸 그대로 나무 문에다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걸 바라보고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길로 갈 줄 알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가만 자동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거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거니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본문은요 19가지 내용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저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돌아서라고 했는데 너무 목록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보면서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내가 뭘 돌아서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까? 주님, 돌아서긴 돌아서겠는데 어디로부터 어떻게 돌아서면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아니, 우리는 바리새인 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들어가서 그 환전상을 뒤엎어버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재물들을 다 그냥 채찍으로 내쫓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왜 서양 무슨 황제들의 상이 있는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세겔로 바꿔라.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유를 붙여서 많은 돈을 주고 그걸 바꿔야 돼. 아니 그 돈 내도 되는 것 같다가 바꿔서 더 많은 돈을 이유를 붙여서 누구한테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종교인들이 헌금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그 당년 22km 안에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1년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소 3대 절기 가운데 오려면 짐승들 끌고 오다가 다리도 긁힐 수 있고 날개도 상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는 온전한 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불합격되니 기껏 가져온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냥 싼값에 팔아버려야지. 그럼 그걸 사서 뒤로 돌려갖고 다시 살짝 손보고 나서 다시 거기 있는 짐승을 사야 되는데 자기가 팔고 갖다 둔 걸 다른 사람은 또 가서 그거를 온전한 제물에 돈을 더 붙여서 사야 돼. 그 이율 남은 돈은 누구한테 가져가는 겁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일만 악을 끌어들인 거예요.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시골에서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하며 과장하며 자랑하는 돌팔이들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면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옷을 입어도 특별하게 입어야 되고 더 대단하게 마치 얼굴에도 수척한 모습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자랑합니다. 자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걸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수백 번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훌륭하구나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그래도 저희는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살았으니까 저 아무개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렇게 막 사는 저들보다 우리는 괜찮지 이렇게 됐음을 감사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훌륭한 내 자녀가 됐구나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니까 이제는 드디어 과감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그렇게 확 부딪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마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다음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탕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인 줄 알고 부모 공경을 절대적으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땅히 부모에게 할 도리를 행하지 않는 이 고루반 사상을 주님은 이건 인간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 피해갑니다. 저는 이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저도 제 부모 제대로 못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돌아서야 합니다. 제 어머니 제대로 못 섬겼고요. 제 아버지 제대로 못 섬겼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면 탕자가 자기 부모에게 재산 절반은 자기 거고 내놓으래. 부모님이 죽기도 전에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지금 돈 가진 부모님들은 불안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 저게 나를 살리려고 하나 죽이려고 하나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기 시작하니까 내 거 내놓으래. 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당연히 자기 건 줄 알아.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끝까지 부모의 말에는 거역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 부모님도 말합니다. 제가 말한다고 제 아이들이 뭐 교회 오라고 오겠습니까? 말하라고 제 말을 듣습니까?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거역해도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역할 수 있는 그 분위기와 풍토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탕자된 아들이 동생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받아들이는데, 이 큰아들은 그거 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저놈은 다 탕진해버리고 온 저놈한테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탕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았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안 해줬다니, 아무것도 안 해줬다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자꾸 탕자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면 허망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감사치 아니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당당하게 주인의 아들이다 하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나는 내 자녀다. 권세 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신발을 시킵니다. 그 집 안에 있지만 손님은 그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다 벗어야 합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우리 집의 손님 아니야. 종도 아니야. 너는 주인이야. 하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에 손님으로 들어왔습니까? 언제부터 이 교회 와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있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좋아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다. 무정하며, 아스토로고스, 무정하다는 말은 짐승들도, 적어도 최소한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덜 볼 때는 정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말세가 되면 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웃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정이 없어져요. 갈수록.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갈수록 정이 없어지는 거, 메마라지는 거, 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원통한 마음이 생기면 끝까지 보복을 하고야 끝내지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든 뭐했든 상대방을 모함하고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절제가 안 돼요. 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이 6가지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이 없을 수가 있냐고. 형이, 저는 제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정없이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자기가 기분이 상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을 모함합니다. 절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악이 내 앞에서도 너는 악을 다스리. 절제가 안 되면 얼마나 살아오면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군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닙니까? 아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셋의 후손이 돼야 하는데 가인의 후손으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이 가인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수없이 나와서 말씀 듣고 공부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제자들은 배신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놓고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리는 그 순간에는 배신했습니다. 하나 없이 다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금이 그때입니까? 모든 게 벌써 다 끝나야 돼. 내 눈앞에서 모든 게 빨리빨리 다 해결돼야 되는 거야. 얼마나 조급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에 속한 제자들은 조급합니다. 회개도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회개 안 되면 내일 하세요. 그러나 계속 회개하세요. 올 1년 내내 계속 회개를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뭐가 안 일어난다고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왜 당장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고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만한지, 툭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요, 이런 소리를 하고, 쾌락 사랑의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 육에 속한 제자들의 자리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 돌아서야 될 정확한 포지션, 자리는 이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귀신들이 나에 하나 데려왔어요. 자업 제자가 쩔쩔매면서 못 고칩니다.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냅니다. 그 어둠의 영 하나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이 믿음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 정말 기도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세교회가 무너질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됐을 때 교황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부분 말하지 못하게 됐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봐라 곳간에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맞아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그 자리. 진짜 능력은 예수에게서 오는 겁니다. 진짜 권능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실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작은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날인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저희 교회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새벽 2시가 됐습니다. 그날 어쨌든 기도원에서 이런 의자에서 옆에서 누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자면 일어날 수 있겠지. 하나님, 나 지금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기도 못합니다. 나 일어나야 됩니다.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저 어쨌든 일어나게 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도 너무 졸려서 잠깐 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안에는 한 40-5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가면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1시간 반 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버럭 같은 그 조용하던 자리에 소리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보니까 제가 일어날 시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왔어.
사람은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셔서 와서 교회 왔는데 다른 때보다 길이 안 막혀서 30분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실수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도 되는데 그 30분을 왜 일찍 깨우셨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 시간 30분을 몰라서 30분 먼저 왔어. 제가 그 시간 먼저 안 갔으면 이분은 왔다가 갔을 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이 세대 가운데서 돌아서라. 여러분, 나는 착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38년 그가 죽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 나라는 패전을 했습니다. 정부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50%에서 75%가 실업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폭도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조만간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고 소련의 위성국이 될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4년 만에 적자를 해결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눈부시게 해결하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실업률 제로 포인트, 강력한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도덕적으로 포르노를 비롯해서 음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며 타락상을 몰아냈습니다.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을 들어서 외쳤습니다. 하이 히틀러! 이때 히틀러가 죽었다면 이 나라는 영으로 그를 떠받들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선한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돈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 안 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라 렘프세스테 두나민 에펠 돈토스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에세스테 무 마르트레스 엔테 예루살렘 엔 카세테 유다이아 카이 사마리아야 카이 헤오스 에스카투 테스케스. 번역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틀렸습니다.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직 능력이 임할 것이다. 알라 렘프세스테 두나민, 오로지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에펠 돈토스도 하기오 푸니마토스, 성령이 임한 자에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종이 아니고 내 주인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라 렘프세스테 두나민, 오로지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가인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껍데기 같은 제자들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